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 로마서 8장의 그 전체 통으로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1절부터 해서 39절까지 다 이렇게 외우게, 옛날에 제가 그 가르치던 애들을 그렇게 외우게 시킨 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이 네, 본문으로 나와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어요. 그 로마서 8장을요 저희는 암기를 못해요. 근데 렘넌트들은 그걸 암기를 다 해냅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그게 하나님이 참 어린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참 많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언제나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나 중심으로 살고, 또 그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이 육신이 무엇을 하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왕 사는 인생이면 성공해야겠죠. 성공을 하고 싶은데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멘탈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이제 종교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율법이죠. 그리고 이게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가져오게 되는 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결국 뭘 부르게 됩니까? 귀신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은요, 나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육신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찾으면 구원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누군지 한번 찾아봐. 그리고 뭐 하는 거, 많이 가지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느낌적으로, 육신의 어떤 느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말하는 구원은 오직 성자 그리스도로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 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능력, 지금도 누가 일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요, 이 세상의 세계관에 있을 때는요, 평안이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편안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니까 몸은 편안해요. 근데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죠. 행복이요,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깐 좋았는 건 있어도 행복이 뭐지? 모든 것이 수고롭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마저도 짐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요, 이 성경적 세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이 진리를 받으니까 그때부터요, 진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참된 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요, 목사님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직 이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제가 문제된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괜찮아, 결국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고쳐서 쓰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비록 우리에게는 아직 지난 체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 자신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우리가 그 싸움 속에 있지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이제는요, 이 성도들이요, 뭘로 세상을 뭐 하는 거야? 이젠 이기는 그 축복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서론적으로 이걸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걸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율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 육신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요, 제가 제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로 봐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행동했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면서 제가 말을 딱 했어요. 아, 진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원한데 하면서 말을 정말 잘해 막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 메시지 예배 듣는데요, 다 율법과 정죄였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죠. 왜냐면 사실은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까발렸더라고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거만 잘못한 거면 진짜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육신에 있으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한데 이 연약한 육신을 따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요, 진짜 불신자들이요, 육신이 연약한 줄 알아요. 야,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 그런데도 그거를 따라가요. 그거대로 해요. 여기에 사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거요, 그걸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그래서 이 육신에 따르면요, 결국요,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다?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냐면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을 따라 살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죠? 죄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쫓아가고,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요,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 왔단 말입니다. 그죠?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우리의 예고했던 목사님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좀 폭력 아버지, 이렇게 좀 아버지로서 이렇게 따뜻함과 이런 게 이제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가 항상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아빠 이렇게 불렀는데 감동이 물 믿듯이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아빠 해보라는 거야. 집에 가서 혼자 이불 덮어쓰고 아빠 이렇게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 있고 이래가지고 별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없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그걸 매주마다 자꾸 하니까 이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불 덮어쓰고요, 아빠 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게 해봤어요. 아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해보라는지 약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이번 주간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 혼자 가서 아빠
이게 우리 아빠 말고요. 아빠, 진짜 아빠, 살아있는 아빠 말고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불러 한번 보세요. 진짜요,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성령 내주라고 적을게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이제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자죠. 그래서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과 귀신 저주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부터 뭐야?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옆 밑에 뭐라고 되냐면 영광을 받되 뭘 또 같이 상속받냐면 고난도 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이 우리가요, 고난도 함께 이렇게 받는데 여기에서 연결시키면요, 고난이요 오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 주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데 뭐가 더 크다? 영광이 더 강력하다, 영광이 더 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요,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고난이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할 때니 예수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고 니 이제 문제 끝났다 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한 2-3년 할 때, 2-3년 초신자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요 꼭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이 진짜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적 세계관, 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다르더라고요. 고난이 안 온다가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문제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고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 뜻인 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피조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주에요, 그 금요일날 금요철야 마치고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제가 이제 인천 와서 영화를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야, 갈래? 이래가지고 이제 몇 명이랑 이렇게 해서 갔는데, 무슨 이상한 좀비 영화를 봤어요. 그걸 왜 봤나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영혼을 해치는 영화였어요. 이게 이제 좀비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함부로 훼손하잖아요. 그게 참 세상이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귀한 이 몸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영화가 저렇게 버젓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그거를 보러 가고, 이제 이런 게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눈도, 우리의 간도, 우리의 뭐도 있어요? 뇌도, 심장도, 우리 모든 혈관까지도, 이 모든 것들, 만들어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피조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과 나무,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 그 기후의 재앙까지도 진짜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요,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아시죠? 이렇게 안 좋은 것 이렇게 놓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는 그 축복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요, 감히 나무교회 전도사님을 정죄해가지고요, 지금요, 이렇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기도해야겠어요. 자, 그래서요, 왜냐면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1번이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요거를 딱 믿고, 자, 요 하나님 미리 다 정하셨어요. 우리를 보내실 가정, 직장, 교회까지 다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율법 가운데, 그리고 뭐 하는가요? 성공 가운데,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의롭다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영화롭다 하신다. 영화롭다 하시는데 이 영화롭다가 무엇입니까? 궁극적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고난도 함께 받되 그 고난조차도 승리로 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